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요, 구속사 교재가 되겠는데, 자 보십시다. 65쪽 맨 밑에 5번,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했다. 그렇죠? 1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구속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쩍하면 원망불평이야. 네? 이 원망불평, 이 불평은 사실은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원망은 murmur against라고 그래요. 아주 이 지도자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네? 내가 그 전에 이 재직회 할 때 보니까 목사님, 저 이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 괜히 똑똑하게 보이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 안 돼. 사고 방식이 이게 긍정적이 못 되는 거. 그러니까 하여간 어게인스트 하면 안 돼. 이 어게인스트란 말은 대항한다, 반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좋은 말 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난하는 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갖다가 멍을이라고 해요. 멍을 중얼중얼 소리내는 거예요. 속 픽픽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멍을, 이걸 마침내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궁시렁된다 그러잖아요. 궁시렁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멍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맞으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삐딱해. 알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것을 하다 보게 되면요, 그러면 믿음을 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복음의 진리에 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리에 합하지를 못해. 근데 이 믿음을, 이 복음의 진리에 믿음을 합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뭐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믿음이 점차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응고돼 버려요. 이 믿음이 마치 굳어버려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활동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감사와 찬양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뭐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십시다. 2번 아담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 대속의 간격을 체험한 후 그들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맞으면 이 아브라함,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메시아 구속 언약만 믿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진리 신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신앙이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 시편에서는 이 진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진리.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심상하게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정확하게 참된 이치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메시아 구속 언약이 완성된 걸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깨닫고 이해할 때 그때에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라는 이 진리가 진리 말하는 것이지 참된 이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 사건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시켜요.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14절이에요. 22장 14절. 뭐였습니까? 야훼 이레라 불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훼 이레의 제단은 뭘 가리키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할 때에 그 제단을 쌓는 거, 여러분 보고 제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제단을 쌓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제단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맞으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알겠죠? 이 거룩함이라고 말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은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민수기 16장 알겠죠?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자,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16장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 돌아와 그 영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요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다. 알겠죠? 요 세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자란 말을 써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맞으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성경을 맞으면 말할 때 이 거룩한 자, 어떻게 사람한테 거룩한 자를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자를 말할 때는 바로 뭘 가리키냐? 영어로 spiritual을 말하는 거예요. spiritual. 영적인. 알겠죠? spiritual. 영적인 사람 또는 이 개정판 성경은 신령한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영적인 몸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거룩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해석이 난해하게 돼. 깊이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돼.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알겠죠? 그 다음에 본성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는 이걸 내추럴 맨이라고 해요. 즉 자연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추럴 맨.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spiritual 이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뭘 가리키냐? 하나님과 자신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말을 거룩하다라는 걸 표현했고 신약에서 그걸 신령하다, 스피리추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 얘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건 뭐냐?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을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빠지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어긋나게 되면 썽을 내.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온유함이, 특징이 온유함이 있어. meekness. 이 사람은 누가 원망 불평을 해도요,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을 해. 아유, 저 녀석이 어려서 그렇구나.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엄마 아짜아짜아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됐으니까 달래주잖아. 아이, 그런 게 아니야. 그치?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치? 이게 부모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령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애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다. 믿음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자다. 이해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이해했으니까 맞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에 속한 자, 즉 스피리추얼 맨이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싸울 거 다 싸우고 시기하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질투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카널맨이다. 이되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맞으면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내추럴맨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거를 꼭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셔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피리추얼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리추얼맨이 되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휴거가 됩니다. 자, 67쪽에 넘어갑니다. 천국의 그리스도의 구속, 의의 세마포를 그리스도의 구속, 즉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 거기다가 조금 구속이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의 의의 세마포, 이렇게 구속 옆에다 믿음을 써주세요. 믿음.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을 가지면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죠. 그러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구속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잘 파악한 거예요. 요한 2서 그 3절 보게 되면, 3절 보게 되면, 그렇죠? 너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면, 알겠죠? 진리와 사랑. 이것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신앙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진리와 사랑. 왜냐? 이 진리는 구속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맞으면 저 사랑이라는 말을 맞으면 계명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신앙을, 즉 온전하게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67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과의 교제만 계속될 수 있다면 천국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지도자이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할렐루야. 이때의 주의 책은 뭘 말할까요? 이건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 그래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자, 이때에 마지막에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라 그 말이죠. 용서해달라.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겠죠?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불신앙과 거역의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불신앙과 거역. 거역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반역죄와 똑같은 거. 거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여간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뭐하면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말은 꼭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가볼까요?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우리 32절에서 36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6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힘을 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다치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그렇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이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네. 지금 저기 민수기 16장이라 15장이에요. 15장. 15장 31절 36절.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강금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깎아하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베는 자, 그래서 거두온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당장 뭐 필요해서 이 나무를 거두왔는데 그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거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지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들도 돼요. 아우 하나님 너무하시다. 근데 이거는요 죽인다는 건 이제 찍으면 돌로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돌은 알겠죠? 돌로 친다는 것은 맞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이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맞으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뭘 죽이느냐?
육신이 죽기 시작한다. 그럼 병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일이 안 된다. 범사가 잘못되지요? 예, 그거 있습니까? 맞으면 이 집안이 자꾸만 하나하나 잘 되는 게 없이 전부 다 맞으면 이와 같이 이 죽음의 그늘이 그리워져.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되 이왕 안식을 지킬 바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아니 축복을 받는 그죠? 영적, 육적, 물적으로 축복을 받는 안식일 지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맞으면 진리의 말씀이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알겠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안식과 상쾌함의 표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말씀 선포자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야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영적으로 성도들이 레마의 말씀 선포를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어. 그건 하나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를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저기 요한복음 4장 23절 가보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영어로 true worshippers. 그러니까 이 말을 자 보십시다. 지금 자 영어로 true worshippers.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참된 예배자들 우리 맞으면 좀 이렇게 우리 저기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뜻이에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 그럼 뭐냐? 이게 반대는 뭐냐? false. 거짓된 예배. 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거짓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만한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리고 그것을 뭘로 아느냐? 거짓된 예배는요 결과가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참된 예배는 뭐냐? 안식과 상쾌함의 표적이 달았다 그 말이에요. 거짓 예배는 뭐가 없어요? 안식과 상쾌함의 표적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고 나게 되면 야 예배도 말이야 인간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철저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봅니다. 5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출입구에 바르고
희생된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급히 먹고 애굽에서 출발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는다는 상징이요 예표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맞으면 딱 피를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되면 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피로 이 피를 믿는다는 얘기죠. 피를 믿어요. 아 예수님의 이 피로 나는 구속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KJV 성경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5장 8절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냐. 할렐루야. 영과 물과 피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영과 물과 피는 세 가지인 것 같으면서 하나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물은 뭘 가리키냐?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물. 그 다음에 피는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진리의 말씀. 그리고 뭐였습니까? 영.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합하게 된 뭐예요? 그 사람은 영이 거듭나요. 그렇죠? 죽은 영이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세처럼 가능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영과 물과 피는 세 가지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야. 그런데 그 영과 물과 피 할 때 그 영을 개종한 성경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 위에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계시는데 뭐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때 성령이 말이 돼요. 그렇지만 지상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하나라. 그래서 땅에서는 뭐예요?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 KJV 성경은 하늘에서 증거하니가 셋이고 땅에서 증거하니가 셋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잖아. 근데 개정파는 아예 그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KJV 성경을 참조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6번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루 분량씩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셨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맞으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 말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참된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할 때에 그것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깊이 의도하시는 말은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이해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근데 이 죄란 말을 갖다가 sin이라고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대츠, 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채.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빚진 자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에게, 자 봅시다. 우리에게 빚진 누굴 말하느냐? 자기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맞아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빚진 자 그들을 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너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대신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의 양식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빚진 자라는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영의 양식을 아울러 의미한다 라는 걸 정확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맞으면 보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뒷받침하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서. 그 다음 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이나 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지? 왜 사탄이 시험이나 악에 빠집니까? 왜 빠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의 양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영의 양식,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탄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고, 맞으면 예를 들어서 맞으면 병을 준다든가, 어떤 맞으면 재앙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에서 나는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로 인한 것이에요? 영의 양식인 진리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 주시고 레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레마 말씀을 너희가 간직해서 사단의 시험과 악을 이겨라.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시험과 악을 이기는 그 역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레마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그걸 레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마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레마 말씀을 선포하는 뜻이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 레마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합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바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되면 끝에 뭐가 되겠어요? 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지금 맞으면 자 보십시다. 즉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즉 권능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성령님께 속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권세와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나라는 뭘 가리키냐?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맞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 그 주기도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주의 권세할 때 권세가 뭐예요? 영어로는 파워잖아요. 파워. 권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권능 이적이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그렇죠? 즉 권능의 결과를 말합니다. 권능이 일어나고 권능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는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권능과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첫째로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레마 말씀에 대한 믿음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과 영광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해라. 이것이 있게 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이 뭐로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나라와 영광의 역사. 알겠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주기도문도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해돼요? 거기에 대한 맞아요. 성부께서 하시는 일, 성자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기님 가르친 기도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것만큼 더 좋은 기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했으면 주기도문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7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 맞으면 축복받았니? 이 로또 복권 사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2등이 당첨돼서 1억 원 받았어. 그렇죠? 너 축복받았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 하지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건 번영주의자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물질은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 삼배 바지에 방귀가 새듯이,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 물질들이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손으로 수고해서 버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속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 무지개 표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8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결핍과 목마름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핍과 목마름을 겪는 인류를 예표한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이다. 세상의 모든 투쟁, 전쟁 그리고 크고 작은 싸움은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죄가 풍요의 세상을 결핍의 상태로 바꿔버렸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핍되면은요, 거기에 뭐가 오느냐? 죄가 따라옵니다. 죄, 이건 sin이라고 그러죠. 이 sin은 뭐냐?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지게 되면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고통은 맞으면 이 삶의 고난도 될 수가 있고, 알겠습니까? 가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며 삶과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 자, 여러분 보십시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 나중에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뭔가 아주 시원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뭐예요? 만일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이 없거든요. 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히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얼마나 기분 좋게 물 주셨겠어요. 근데 뭐예요? 아이고 물 없으니까 죽게 생겼네. 이제는 죽었네. 에? 그래서 맞아요.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 참 여기까지 왜 가지고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야. 막 이게 원망 불평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먹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요 이빨 사이에서 완전히 씹고 있는 살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한다. 필요한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발 앞서 나가면서 마귀에게 흔들려 가지고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마치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찬동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은 뭐예요? 마귀 찬양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보십시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며 마귀의 힘을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렇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으면 이 주기도는 제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맞으면 말씀을 자꾸만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67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본 몇 가지 의문의 사건들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주로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와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자세히 하기라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곽은희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영어 주기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지혜 말씀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의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구속사 트롯나 말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복되게 영화롭게 능력있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된 자 택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박유원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선포된 말씀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동행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가스펠 파워 처치와 제1렘 지구촌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